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이야 뭐 어디 이번뿐이겠어요. 해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장례식장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젊었을 때는 생이 영원할 줄 알고 살았지만 나이 들면서 모두가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나이 들면서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까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삶이라고 해도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한 번뿐인 너무 소중한 삶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지만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죽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누구나 반드시 죽고, 두 번째는 누구나 혼자 죽고, 세 번째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누구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고,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죽음과 관련된 책을 읽고 느낀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죽음에 대한 우울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아름다운 죽음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인간다운 죽음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죽음을 맞이할까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책 제목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고요. 저자는 미국의 의사이며 하버드 의대 교수인 아툴 가완디라는 분인데, 2010년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인물이라고 해요. 그는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국은 죽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가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애써도 결국은 죽음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언젠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의학적 싸움을 벌여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학적 싸움이란 삶의 마지막 단계, 병원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약 없고 희망 없는 병원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공호흡기를 달고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하는 것이죠. 즉, 각 개인이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현대의학은 무관심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현대의학은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정작 노년의 삶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인간답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데, 이를 현대의학이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사그러져가는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하는 결정을 내가 아닌 병원이나 의사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나는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녀나 병원의 결정으로 괴로운 연명치료를 하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독립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립성이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결정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인생 말년에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결정 의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건강했던 노인도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 이상 혼자 설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요양원이나 보호시설은 노인들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노년에 찾아오는 각종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는 집중해 왔지만 문제는 바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요양원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노인을 안전하게 돌봐주기는 하지만 규칙과 안전에 집중하는 탓에 유치원생만큼의 자유도 갖지 못하는 시설에서 노인은 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기 결정권과 자율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시간,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요양원에 거주하는 많은 노인들이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즉 각자의 독립성,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결정권이죠. 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서 의사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긴 채 조금 더 오래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일상을 누리며 살다가 조금 일찍 죽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내가 아닌 의사의 손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나의 선택이 아닌 병원과 의사의 손에 맡겨버리고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됐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여러 명의 사례를, 즉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어가는지 그 마지막 모습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읽으면서 젊은 시절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죽음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마지막 모습이 때때로 가슴 아프고 처연하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유지한 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면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대부분은 품위 대신 생명 연장을 택하게 된다고 해요. 저자는 이상적인 죽음의 방식으로 자신의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노후를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른 가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저도 읽으면서 이 할아버지의 노년과 죽음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의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인도의 시골 마을에서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100살이 넘어서 허리가 굽고 귀가 너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곰으로 된 관을 할아버지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야 했음에도 전혀 위험을 잃지 않고 늘 주변에 있는 가족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물론 현대사회에서 그 할아버지처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나의 결정권은 무시되고 자녀나 의사의 결정에 의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생의 마지막까지 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운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사실 너무 어려운 주제잖아요. 저자는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한 것 위에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남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평화를 남겨주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가족들이 생명 연장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저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나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살다가 죽을 것인가 라는 문제의 해답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심플하지만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되도록 오래오래 첫째 건강하자, 둘째도 건강하자, 셋째도 건강하자, 절대 치매에 걸리지 말자, 그래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우울하고 무거운 주제의 책을 덮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록 몸은 병들었다고 해도 정신은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설령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저는 모든 분들이 최대한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80세, 90세,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